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 오늘 해입은 여자 마지막 10번째 다룹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벨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 우리가 해 입은 여자, 우리가 이제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견해, 또한 여자가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해 입은 여자가 3가지로 무장했다. 3가지로 뭘 무장했어요? 머리에는 별로, 또한 등은 해로, 발은 달을 밟았다. 그래서 별은 12사도들의 계성, 그런 교회, 또한 해는 진리, 말씀이죠. 예수님, 우리 성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라고 그랬다. 그 다음에 달은 이 교회, 여자, 땅을 말한다. 그럼 땅을, 육적인 것을 해 입은 여자가 발로 밟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3가지 고통, 해산의 고통, 이런 이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3가지 역할에 대해서 드렸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 7번째 다루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3가지 보호를 받습니다. 해 입은 여자가 하나님의 3가지 보호를 받아요. 첫 번째, 땅이 돕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가게 하려 하되.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의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은 상징이에요. 용은 마귀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 용 사탄 마귀가 이 해 입은 여자를 삼키려고 할 때 강물을 땅이 덮는 거야. 땅이 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데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딱 가잖아. 홍해를 이렇게 가는데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홍해를 건너야 광야가 나오니까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이 홍해를 건너는데 길이 착 하나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탁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사람 힘으로는 갈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 홍해 바다가 뱀물이에요, 뱀물. 이 홍해 바다가 쫙 갈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잖아요. 그리고 홍해 바다에 들어왔던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켜버려 하나님이.
그 길이 뭐인 줄 아세요? 이 홍해바다의 길이 하나 딱 뚫린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길이다 이 말이에요. 홍해바다가 쫙 끌려있는 우리 주님이 길을 내주셔서 그 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도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말씀이 어떤 사람이 지구촌에 탄생돼가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홍해바다가 다 도와준 거예요. 하늘문이 쫙 열리듯이 강이 쫙 열려. 우리 헤이븐 여자가 마지막 때 하나님 예배한 곳으로 도망가는데 끝까지 이 사단마귀를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홍해바다 자기들이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렇게 헤이븐 여자가 하나님이 예배한 곳으로 도망가는데 영이 그 하나님이 예배한 곳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도와주지 않으면 다 사탄 마귀에게 잡혀 죽는 거죠. 땅이 돋게끔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은 다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곧 나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는 이 장정 60만 명은 어느 시대로 우리가 이제 한번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은혜 시대의 성도들의 모형이에요. 은혜 시대의 성도들의 모형.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에서 뭐 했어요? 다 세례를 줬다고. 세례. 어디 세례를 줬어요?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서 10장 1절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서 한꺼번에 세례를 줬다고 했어요. 이 홍해바다는 이 붉은 바다예요. 더러운 바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장정 60만 명 이 사람은 한꺼번에 고린도서 10장 1절에 보게 되면 홍해바다에서 물세례를 줬다 했어요. 이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이 성도들은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은혜 시대의 성도의 모형. 은혜 시대의 성도의 모형. 요단강을 건넜던 이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 요단강.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은혜 시대로 말한다면 바로 은혜 시대 모형. 이 사람들은 이제 낙원으로 가는 것이죠. 낙원. 자, 그 다음에 애굽의 40년을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광야 생활 40년 했던 이 사람들을 이제 광야에서 탄생된 자들은 정말로 말하는 한란교회 성도들의 모양이에요. 우리 예비처 성도들의 모양. 이 사람들은 살아서 천년 왕국에 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애굽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갈렙 여호수아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할 때 광야에 다 수장시키고 모세는 초림 예수 그때 모형이에요. 모세는 초림 예수 모형이에요.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가요. 살아서 죽어서 열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열조로. 그러면 광야 교회를 통하여서 홍해바다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홍해바다를 건넜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다 죽어 열조로 돌아가지만 죽어서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바로 어디 가느냐? 살아서 죽지 않냐고 살아서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에 가. 가나안 땅. 가나안. 이건 초림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여호수아는 구약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신약 헬라 말로 예수. 이 여호수아는 살아서 산송도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요. 요단강은 성령 세례의 모형이에요. 홍해바다는 물 세례의 모형이에요. 예수님 세례와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분인데 물과 성령으로
너희들을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이 홍해 바다는 붉은 바다, 지저분한 바다예요. 물세례예요, 물세례. 요단강은 혈몬산에서 높은 산에서 이제 혈몬산이잖아요. 이렇게 높은 산, 이렇게 높은 혈몬산. 여기는 1년 365일 눈이 녹잖아요. 이 눈이 녹아서 요단강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요단강을 쫙. 요단강. 여기는 깨끗한 물이에요. 높은 산에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눈이라고 써요. 눈. 우리 눈 말고 바깥에 겨울에 내리는 눈. 홍해바다는 갈라놓고 가라고 그래요. 40년 동안 연단받던 성도들은 이 요단강 갈라놓지 않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강을 건너야 돼. 홍해바다, 요단강 건너야 가나안 땅에 가. 우리들도 두 강을 건너야 나공 천연왕국 가요. 무슨 강? 물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은 안 갈라.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법궤를 쥐고 제사장이 건너는 거예요. 제사장이 무릎과도 물이 이 강이 안 갈라져. 배꼽 차도 안 돼. 어깨 차도 안 돼. 여기에 딱 될 때 물이 쫙 갈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홍해바다는 양쪽 물백이 있어요. 양쪽 물백. 요단강은 갈라질 때 물이 여기만 딱 이렇게 막아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물이 싹 흘러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이 돌을 12돌을 취하는 이 돌 대신 예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딱 갔을 때 여기다가 12돌을 묻고 그 다음에 12돌을 묻어서 이 길갈에 돌을 세운 거예요. 이 요단강 바닥에다 세웠던 12돌은 초림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 돌 대신 예수. 그러니까 요단강에 묻었던 돌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됐어?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무덤에 들어간 돌 대신 예수. 여기에서 돌 치해가지고 이 길갈에 높이 세웠던 이 돌은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이것 바라봐야 살아서 가나안 땅에 가. 십자가 예수 바라보면 죽어서 나온 거고. 아멘도 안 하시네. 무슨 말은 이해가 가신가 모르겠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야 돼. 홍해바다는 물세례, 요단강은 성령 세례의 상징.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어디서 받게 된 요단강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뱀물이 아무리 해입은 여자를 삼키려 해도 하나님의 도와버려. 애굽에 아무리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라도 홍해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바다가 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버려요. 출애굽기 14장.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들에게 이 요단강에서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신 분은 나는 그분의 운동화끈도 못 풀어. 운동화끈이라는 신들을 풀지 못한다고 그랬죠. 내 뒤에 오신 분은 그러니까 누구를 소개합니까? 세례 요한은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때문에 여인난 중에 제일 큰 자라고 있어. 모세도 예수님 본 일이 없어. 보지 않고 전했어. 아브람도 예수님 보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어. 그런데 세례 요한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보고 전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손 얹고 성령 세례를 내리게끔 기도한 자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여인난 중에 제일 큰 자라고 있어.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너희는 세례 요한하고는 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인격적으로 무엇을 봐도 우리는 세례 요한을 따라갈 수 없지만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그래요. 사탄 뱀물 갖가지의 아주 더러운 것, 더러운 사상,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는 사상,
재림이 없다는 사상, 666을 봐도 괜찮았다는 그런 더러운 구정물 같은 물, 아무리 사탄 마귀가 해분 여자를 삼키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통해 도와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요, 노고스란 말씀이 있어요. 노고스. 이 노고스는 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을 가리켜서 노고스라고 그래요. 네마는 말씀이 헬라말로 말하면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깨달아진 말씀을 네마라고 그래요. 폰에는 문자 속에 성경 여러분 가지고 있죠. 성경 이렇게 성경 여러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바로 폰에라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요. 네마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내 것으로 깨달아진 말씀이 네마. 그 다음에 오늘 이 폰이라는 말은 뭐예요? 폰에는 이 성경 문자 속에 감춰진 말씀. 로고스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이제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요. 처음에 요나서에 보게 되면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은혜의 믿음의 소유자예요. 은혜 시대 때 믿음의 소유자. 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니에이로 가잖아요. 이건 한람복음이에요. 이건 도망가는 신앙. 믿음이 흔들려. 오늘날처럼 이제 갈렙의 믿음은 굳센 믿음이에요. 흔들려. 말씀 쫓는 믿음. 그렇게 돼야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반대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은혜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도 이 믿음이 막 자꾸 흔들려. 그런데 요나가 뱃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요나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활동한 것처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2장에 이제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 뱃속에 나와가지고 느의 성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은 이거 한람복음.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이 성을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아주 극단적으로 그냥 복음을 증거할 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까지 다 금식해버려요. 그래서 말세시 말에는 요나처럼 은혜시대 믿음 가지고는 안 돼. 이건 흔들리는 믿음이야. 그는 한람복음, 바닷속에 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이게는 그냥 왜 큰 체험을 했잖아요. 요나가 제비 뽑아가지고 자기가 당선돼가지고 그 다음에 물로 던져버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큰 고기를 대접하다가 꿀꺽 생기더니 거기서 고기가 그냥 요나를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모래바닥에 갖다 던져버리잖아요. 그거 나와가지고 이제 니에로 왔을 때 한람 복음을 받고 니에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사람 회개한 것처럼 한람 복음을 드려야 돼요. 복음복음, 복음곡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은 어떠한 환경 속에 보이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지켜주셔.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육시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로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1260 한 때, 두 때, 반 때.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6개월이라고 했죠. 3년 6개월 동안 양육받는다. 여기 보세요. 7년 대환란에 7년 대환란이 딱 시작됐을 때 어느 기점인지 모르겠어. 여기서부터인지 아니면 여기서 좀 7년 대환 한 몇 개월 지나서 간지 1년 지난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헤이븐 여자를 우리 예비체에 지금 헤이븐 여자나 예비체성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 헤이븐 여자를 도망가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때, 두 때, 반 때, 1년, 2년, 6개월, 3년 6개월, 1로 말한다면 바로 1260일 동안을 여기서 양육한다. 양육. 전 3년 반은 아닌 것 같아. 왜? 전 3년 반이 끝날 때 두 직인들이
이거 순교하고 하나님이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가니까 이 땅에는 주의 종이 없어.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다 안 된 어떤 뭐 5년이 될는지 7년 중에서 6년이 될는지 그건 두고 봐야 돼. 두고 봐야 돼. 이거 어디다 그러면 절대 그 사람 잘못된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양육을 시킵니다. 이젠 여기서 최종적으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는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육신이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간 사람은 에노기처럼 다니엘처럼 저기 누구예요? 엘리야처럼 죽지 아니한 사람들. 여기에서 이젠 하나님의 종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양육한다고 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양육하지 않게 이것도 두고 봐야 돼. 눈 뜨고 져봐. 눈 감지 말고 묵상하지 말고 눈 크게 뜨셔. 우리가 그날 보시면 알 수 없지만 이 시대가 된다면요. 최고 믿음 없는 사람은 가을에 단풍잎처럼 다 떨어지지만은 이걸 알고 이 말씀을 무장한 사람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살아서 여러분 간다니까. 죽지 않는다니까 죽지 않아.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되어 본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꽉 잡아버리니까요. 믿음이 흔들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을 기뻐하실까? 내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받을 것인가 칭찬 못하고 이것이 나에게 딱 서버립니다. 돈도 좋지만 이때는 돈도 필요 없잖아요. 내가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1억이 쫙 그냥 아주 세무서에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다고. 여기에서 이 양육이란 말은 트레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트레포 헬라 말로. 이 말은 키우다, 연단하다, 훈련하다. 최종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서 훈련한 거예요. 왜? 신랑의 믿음하고 신부의 믿음하고 인격적으로 어떤 비슷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그냥 신랑하고 나하고 차이가 나버리면 안 돼. 육적 결혼도 그래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안 돼. 학벌도 너무 차이 나면 안 되고 집안도 너무 가난한 사람하고 너무 부한 사람하고 살면 얼마 못 가서 파토나. 연예인들 보세요. 아주 막 떠들썩하게 막 결혼하잖아요. 엄마 살자면 이혼해버리잖아요.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결혼한다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하고 결혼한다는 그렇게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결혼 아닙니까? 그 결혼을 비교해서 우리 주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주님하고 나하고 결혼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문자적으로.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여기서 천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예배처 요한계시록 15장 유리바다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그까지만 알면 돼. 더 이상은 알면 안 돼. 이제는 그 애언이 열려야 돼. 그냥 열리지도 않는데 막 그냥 내가 두징이다, 내가 예비처다, 내가 이건 100%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이 뭐예요? 다 이렇게 예비처, 두징인, 두감남, 두촛대 거기서 다 걸려가지고 이단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천부교가 뭐예요? 예비처 아니요, 소사. 가천에 이제 다 저쪽 동네예요. 다 빠져버렸어. 이만희 자기가 만왕의 왕이에요. 자기만 구원이 14만 4천 자기가 구원이 돼.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성경 기록한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아요 말이요. 여기에 넘어가는 방법 이 다음에 두징이에게 몇 개예요. 두징이에게 따라 두징이에게 맡기자. 두징이 때가 되면 다 가르쳐줘. 지금은 안 돼. 양육받는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 양육.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양육받아야 돼. 쓸데없어.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 아멘. 응? 한국교회 여러분 90년도에 얼마만큼 이장님이가
재림론에 대해서 지금 재림 얘기해도요, 그때 한번 가짜가 등종해가지고 말을 안 들어먹어. 또 저 얘기 안 해. 저 잘못된 거. 그러나 성경을 정확하게 얘기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날짜를 측정하고, 뭐 바코드가 뭐 666이다 얘기하고, QR이 뭐 666이다 하고, 베리칩이 666이라 하고, 지금 예방접종한 것이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 666이다 하고, 그것은요, 참 어린애 장난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성경에 너무 안 맞는 거야. 성경에 좀 뭐가 좀 맞아떨어져야 내가 동의를 하겠는데, 내가 아무리 성경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해도 안 맞아. 따라서 때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려서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까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 내 종들의 충성된 종이라고 써.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때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7년 대한락에 들어가 일보 직전에 라오디아 교회 우리가 했잖아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했잖아요. 앞으로도 한번 할 건데, 라오디아 교회 끝부분에서 우리 주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라 내가 문 밖에서 들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너와 나와 서로 더불어 먹고. 이거 저녁이야, 저녁. 저녁은 종말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하고 나하고 종말 복음을 먹자는 거예요. 이 종말 복음 뭐 계시록 아닙니까? 밥 먹은다니까 또 지금 또 저녁 먹은다고 아니요. 100번 먹는다는 얘기 아니요. 이 너와 나와 함께 같이 서로 더 먹으란다. 이 계시록 먹자 이 말이에요. 계시록을 먹게 되면, 계시록 무장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두 증이 나타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고, 음녀가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666이 이때 나타난다. 지금 아니야.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중동평화 7년 제국 형렬,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 그런 것들 좀 들어봐. 앞으로 하려고 그래. 에베소 6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비드라, 이 아비드라의 말은 내 육신의 아버지도 되지만 이 아비드라의 말은 원래 목사예요, 목사. 아비드라,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건 육적으로도 되고 영적으로 된 거예요. 이 자녀들은 또 성도예요. 성도들을 노엽게 하지 말란 거예요. 오직 다른 걸로 말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목사들아, 성도들을 그냥 기만하지 말고, 내가 응답받는데 건축원금 10억 하라고 하더라. 그런 거에 의해서 성경에. 그런 거 노획하지 말한 거예요. 성도들 막 작정시켜가지고 막 그냥 1억씩, 5천씩 막 작정시켜가지고 노획하지 말한 거예요. 교회 떠나가게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오직 주의 교훈 말씀으로 성도들을, 목사들아, 양육을 잘해라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도.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양육한다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호해 주신다니까. 한번 말씀 받을까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말세라고 했어요.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믿음 있는 성도를 보호해 주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있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 종말론적으로 말하면 헤이븐 여자를 예비죄 성도를 하나님이 예비한 것으로 딱 여기 인도해서 여기에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왜? 예수님의 믿음의 사이즈가 좀 높여놔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생활할 수 있죠.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의 믿음의 실현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재림이죠.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딱 나타나면 주일날도 못 지키고 교회 한 달에 한 번이나 오고 세상 일 다 보고 친구 결혼식 한다면 가고 또 100일 잔치 있다면 가고 칠순 있다면 가고 오늘은 어디 갈 데 없나?
교회 나가야겠네. 이런 믿음 가지고는 어떻게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겠어? 무슨 주님 앞에 영광 받겠어? 주님 앞에 천사들 앞에 무슨 존경을 받겠어요? 세상과 딱 끝나고 내 친척이 결혼해도 하루 전날 가서 나는 내일 주일이니까 못 오겠네. 먼저 부주금 가지고 왔네. 그럼 요즘 더 좋아요. 왜냐하면 부표값이 한 번 먹었는데 한 4만 원 되거든. 그리고 기억에 남아.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몇 번 얘기하잖아요. 야, 우리 친척 중에 홍길동에는 정말 속으로 그런다니 겉으로는 조금 그래도 속으로는 예수 믿으려면 저 정도는 믿어야 돼. 야, 어떻게 친척, 누구누구가 결혼하는데 주일날 예배 참석한다고 못 나오고 미리서 토요일날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부주금 주고 미안하네. 나는 교회 집사로서, 장로로서, 안수 집사로서, 권사로서, 권찰로서 나는 교회를 꼭 가야 되네. 미안하네. 내일 내가 기도하면서 자네, 딸, 아들 한 가정을 세우는데 내가 축복 기도를 많이 할게. 정말 미안해. 그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 진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오실 때 칭찬받지. 친구가 등산 가세 그러면 그 가까운을 오늘 또 우리 천장님 자전거를 저렇게 잘 타서 자전거 안 타고 오늘 그랬어요. 장로님 요즘 자전거 타세요? 요즘 못 탄다.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자전거 타고 한번 저기 한강이라고 그래요? 자전거 선수요, 사이클. 우리 같은 사람 20분, 30분 하다가 캬캬 하는데 저분은 막 7시간, 8시간 타도 막 끄떡이 없는 분이요. 연세가 지금 내일 모레 80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아, 참. 그 취미 생활을 다 버리고 우리는 여러분요, 부업 아세요? 번업을 참가하면 안 돼, 번업. 번업을 여러분 제쳐넣어버리고 부업인 야구한다고 야구 경기 가면 돼요? 그럼 직장에 잘리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이 부업이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이 번업이요. 따라서 해서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의 번업이다. 이 땅에 여러분 직장 다니고 있잖아. 돈 벌고 여러분 모든 한 것은 부업으로 생각하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칭찬받지. 야, 네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부업으로 생각하고 나 예수 믿는 것을 번업으로 생각했으니 천사들도 그 많은 상급 10고울 권세를 받아라. 5고울 권세를 받아라. 오늘 갈렙처럼 내가 85년 동안 살면서 모세 목사님 밑에 여호수아 목사님 밑에서 내가 85년 동안을 45년이라고 했잖아요. 45년.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으니 제일 험악한 산악, 그 다음에 장정들이 살고 있는 저 동네를 나에게 번업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세 밑에 있을 때 40세, 내가 지금 85세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전쟁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니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에 들어서 우리가 10고울 권세, 5고울 권세를 받는 모형이거든. 갈렙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40살 먹을 때나 50살 먹을 때나 85살 먹을 때나 그 믿음이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 오늘 본문 15절, 16절이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디로 가요? 도망가는 신앙. 이것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도망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다 도망가는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교회로 도망 나온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마지막 때는 그 목적지가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도망가라. 누가? 두 증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모세와 아론 두 증인의 모형이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예배 받기로 원합니다. 그냥 안 따라와. 10가지 재앙이 때려칠 때 그때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마찬가지예요. 두 증인은 또 그냥 말로만 갑시다가 막 한 사람도 안 따라, 나부터 안 따라가. 그런데 두 증인에게 모세의 권세와 엘리야의 권세를 두 증인에 줄 때 이적과 기적을 표적을 베풀 때 이야 대단하네. 그리고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 초창기 때 사역은요 막 귀신 쫓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막 기머리 뜯고 장님을 보게 하고 막 기머리를 막 이런 막 바다 위로 막 걸어버리고 그다음 파도를 잠잠하게 해버리고 바람을 잠잠하게 해버리고 그냥 이것뿐인 거 저거는 뉘시기에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사도들에게 능력 주지 않냐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안 따라가. 그들에게 막 내게 은과 금은 없구냐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 잡고 일으키니까 안진뱅이 이러면 그것 보고 야 대단하다 야 따라 나오는 거지.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은혜교회가 타락하고 바로 음녀가 나타나고 이럴 때 두 증인들의 능력 주지 않으면 절대 안 따라요. 이 능력 받기 위해서 모세 같은 권세와 엘리 같은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기도해야 된 거야. 이주환 목사님을 좀 알기 때문에 놓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도 모세 같은 능력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피되게 대한 권세.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냈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도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내리잖아요. 이런 권세를 줘서 말씀했지만에 하나님 적그리스도와 싸우고 거짓 선지자 싸우고 바로 음료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막 당차지, 기도가 능력이 있지, 기도하니까 힘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이런 거 모르고 기도가 맨날 해봐요. 기도 힘이 없어. 방력도 없지. 그냥 도망가는 신앙이에요. 광야로. 그래서 믿음의 선지자는 다 광야로 도망가고 아브라함도 광야로 도망가고 모세도 광야로 도망가고 여호수아도 다 광야로 도망가고 엘리야도 광야로 도망가고 엘리사도 도망가고 빈들에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세대 요한 예수님도 광야의 사람이요. 광야는 영적 문화적인 혜택이 없는 것이 광야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면 사는 것이 광야예요. 이런 능력 받아 광야로 도망가는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 광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탁 예비한 곳이 있는 거예요. 시편 121편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러면 사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여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그러잖아요. 여기. 출애굽기 23장 오늘 다 빨리 끝내야 되니까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게 예비한 곳이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를 돕는 하나님께 천사들은 미리서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갈 거 없어. 아이고 얘는 공부하면 막 아니 목사님 들어갈 거 없어. 하나님 예수님만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곳에 간다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1.1핵이라도 뻥크가 안 나. 사람은 아무리 공략해도 뻥크가 나지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절대로 이 말씀만 오늘 여호수아 그 말씀을 갈렙이 말씀을 쫓았다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적지에 이르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후보는 대학생들에게 여행부로 1,000만 원, 돈이 어디 가서 청년들 1,000만 원씩 주는지 모르겠어. 자기들 재산 팔아고 주나? 어떤 또 후보는 청년들에게 통장 1억짜리 만들어야겠다. 주면 좋지. 나라는 망하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됐어. 일본은 나라는 부자인데 개인은 가난해. 우리나라는 나라는 가난한데 개인은 부자야. 시편 61편 7절에 보니까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로 예배하사 저를 보아서 우리를 다 예배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보고 싶어져도 너는 믿음이 없어 도무지 보호해 줄 수가 없다. 이럴 뿐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정말 얘를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믿음 좀 있어야지. 이게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게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보호해 주신다잖아. 시편 41편 2절의 말씀 봐도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시지.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호해 주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뭐예요? 내가 낳았어. 그냥 울어버리면 다 엄마가 아빠가 해결해 버려. 배고프면 그냥 울어버리고 말 안 해도 돼. 그러면 딱 듣고 이거 저게 배고파서 엄마는 알아. 저거 배고파서 우는구나. 그러면 갖다 그냥 물어줘. 빨아먹으라고. 또 울어. 저 금방 젖혔는데 보니까 또 오줌을 싸가 축축하니까 또 우네. 그러면 걸려 갈아줘. 추울 때는 벗겨주고 더울 때는 입혀주고 누가? 내가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양육하고 그래서 누구에게? 주님 앞에 참 인도해 주고 인도하는 거예요. 시편 145편 9절의 말씀 봐도 여호와께 객을 보호하시며 객은 아주 나그네예요. 나그네. 과와 가부를 붙으시고 악인의 길을 굳게 하시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기 뭐냐 객 나그네. 그럼 구약에서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 종류를 건들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나그네 건들지 마라. 가부 건들지 마라. 과를 건들지 마라. 세 종류 건들면 안 돼. 나그네, 객, 나그네. 그 다음에 고아, 가부. 가부 건들면 안 돼. 이 세 종류. 이 사람은 어디에 사는 여행기야. 여행기. 하룻밤 자고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종착지가 이 땅이 아니야. 우리의 종착지는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종착지는 하늘나라야. 이 땅에 우리 쉬었다 가는 거 잠시 쉬었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아는 이 땅에 아비가 없는 자예요. 아비 불쌍해. 이 땅에 여러분 돈의 아비 무슨 아비를 두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둬야 돼. 가부는 남편이 없어. 불쌍하지 남편이 없어요. 고아나 가부는 불쌍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아나 가부는 길거리에서 뭐라고 할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도 벌릴 수 있는 특혜를 줘. 그래서 나그네가 기도하면 나그네를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사람을 대접받아 복 받았어. 롯이 이 사람을 대접받아 복 받았어. 나그네. 그런데 요즘 사람을 돕기가 겁나. 바가지 씌워버리니까. 요즘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그냥 덤탱이 씌워버리니까 겁나. 요즘은 증인이 돼도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경찰서 오라 가라. 검찰에 오라 가라. 그러니까 증인 안 쓰려고 그냥 안 봤어요. 봤는데 안 봤어요. 그래. 호세아서 12장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가 모세 아론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냈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날 주의 종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시켜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만 하고 여러분이 깨달아지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네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들을 때 내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진다, 안다는 거거든. 그것이 바로 네마야. 그렇게 되면요, 이 말씀이요,
헤이븐 교회를 내가 조금 여러분 쉽게 하기 위해서 10시간을 끌었어. 내가 인천에서는 성경 공부할 때요, 한 6시간이면 이걸 끊었어요. 한 3시간, 4시간 했어요. 앉은 자리에서 간식 먹어가면서 좀 1시간 이상 하다가 우리 좀 쉬었다 합시다. 우유 하나씩 사주고 빵 하나씩 사주고 쉬었다가 또 하고.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야고바, 이 야고바의 말은 구약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부터 26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야곱은 우리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우리까지 4000년 전이니까 한 3000 몇백 년 전이죠.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와 야곱과는 몇백 년 전의 사람이거든. 그런데 이사야를 통하여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니, 이 말은 뭐예요? 이 야곱은 영적, 그러면서 야곱아 해놓고 그 뒤에 가서는 이스라엘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냐?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야곱이를 창조하신 이제 말씀, 이스라엘아 너를 조소한 이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로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했어요. 구속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여기서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야곱이 언제 불 가운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꽃 가운데 들어갔죠.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리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간다 해도 절대로 어떠한 환란과 불 같은 핍박에 딸지어 너희들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말하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철저히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 들어갈 거 없어.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를 생각해서 7년 대환란에 감해 준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환란을 참기가 너무 힘드니까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은 감해 준다고 했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마태복음 24장 22절이죠. 그날들이면 7년 대환란을 말하거든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감해 준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환난 속에 들어가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7년 대하는 기간을 정해 70일 중에 7년대 한 일회를 정했지만은 이 한 일회 7년인데 한 일회가 이 한 일회를 감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 교회 성도들에게 각가지 핍박 환난이 있으나 인내해야 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인내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은혜 시대 때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아요. 그러나 종말에는 인내해야 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 끝까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느 시대 때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다 구원받아. 그럼 종말 때 7년 대할 때는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 돼야 돼. 여기서는. 여기 들어가서는 여기 이전까지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아.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면 인내가 있어요. 끝까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어른선에 666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해야 돼.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고의 인내한 자는 여기서는 승리한 자는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천년왕국에서 살아서 왕권 성도가 되게 해준 거예요. 이거 보통 여러분 5년만 돼도 빨리 대통령 되로서 그러잖아요. 5년도 못 채우고 탄핵해 버리잖아요. 1000년 동안 이 땅의 임금이 아니라 이 땅의 대통령이 아니라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해도 기쁘게 여기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인내해야 약속이 있어.
여기서 인내해야 여기가 천년왕국 받는 거예요. 분깃받는 거예요. 따라 인내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자.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 하나님 주시겠다면 좋은 거예요. 사람은 약속해봐야 해서 지킬 수도 있지만 못 지키는 게 더 많아.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보게 되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면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으면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은 다 고난받다는 거야. 이 선지자들의 고난을 너희들이 한번 모델 삼으라 이 말이에요. 11절에 보게 되면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인내한 자는 욥의 따블의 축복을 받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결론으로 해 입은 여자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봅시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런데 예비죄 성도 하나님 예비한 곳에서 도망가서 믿음이 있으니까 뱀물을 땅이 딱 갈려서 뱀물을 삼키지 못하게 도와버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그럼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만나와 추락을 통하여서 생수를 통하여서 40년 동안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고 일용한 양식을 끊이지 아니하고 사람이 일용한 양식을 먹다 보면 끝나. 그럼 하나님 주신 일용한 양식 절대 끝나지 않아. 광야 40년 동안 배고파가 죽은 사람 있나요? 없어. 원망하다 죽었지. 아주 입에서 아주 고기 냄새가 실컷 나도록 하나님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농사도 안 지었는데 여러분 옷도 사고 팔고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6절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너희들이 기뻐하라. 시험이 와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시오. 따라 감사합시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해 입은 여자가 됩시다. 해 입은 여자. 해를 등에다가 얹고 머리에다가 12면류관을 12별을 탁 무장하고 발로 그냥 육을 밟아버리고 응? 다른 육을 상징하고 여자, 교회를 상징하잖아. 타락한 교회. 음녀의 바짝. 7절을 보고 마칩시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면. 아까 읽었죠? 우리의 불로 연단하는 이 믿음만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칭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들도 영광과 존귀함을 권자에 앉는 권자. 스데반이 여러분 돌에 맞아서 여러분 아픔을 느끼지 못 하늘 천상에 계신 옥자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스데반의 믿음을 보고 그냥 일으켜버린 분이 스데반 안수집사예요. 우리는 해 입은 교회가 돼요. 여러분 기도해요. 나는 여러분 항상 기도해요. 이것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해 입은 여자의 반열 속에 다 들어갈지언정 내 피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예비조 성도가 해 입은 여자가 몇 명만 나와도 이주한 목사는 목회 성공하는 거예요. 숫자는 몇 명 안 돼도. 그래서 내가 여러분 도시락 싸고 주먹밥을 싸고 다니면서 전철에서나 버스에서나 예수 믿고 청구합시다. 주먹밥 여러분 맛있어. 김치 송송송송 자르고 김 좀 부스러가지고 여러분 고무장갑 비닐장갑 있죠? 내가 가르쳐 드릴까?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한 2덩어리만 싸면요. 그걸 빈종에 싸가지고 가방에다 딱 물 하나 넣어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배고프면 먹으면 눈물 나요. 이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한 영혼이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주먹밥을 벤치에 앉아서 먹습니다. 그러면요 눈물 납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바람이 휘휘 분대. 저기 끝에, 전철 끝에, 제일 끝에 가면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다 나가거든. 거기 앉아가지고 주먹밥 먹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뒤에서 기도와 물질 헌신의 도시락을 차에서 이제 도시락 쌓았고 도시락을 나 한 잔 먹으면서 한 성을 도는 거예요. 우정 보면 우정을 뺑뺑뺑뺑뺑 아주 막 그냥 다 이잡듯이 잡는 거예요. 인천이면 인천 가서 그냥 뺑뺑뺑 돌다가 그냥 또 도시락 까먹고 뺑뺑뺑뺑 돌다가. 이 지역도 어제도 다 했어요. 이 지역. 교회 주위.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지역 도는 거예요. 여러분도 들은 사람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처음 당하죠. 들었어요. 우리 모기복 집사님, 권사님들 때 저기 가가지고 내가 전도한 걸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마음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저 운정역 내가 돌 때 이분이 감동받아가지고 지금 3번째 기름값 지금 보내서 3번째인가 4번째인가 2번째요? 3번째인가 모르겠네. 3번째? 기름값 10만 원, 12만 원. 목사님 기름값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 열심히 해.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 말씀했지만 2증이 더 나오게 하시고 해입은 여자나 예비처럼 똑같은 말 예비조 성도가 나오게 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수지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0시간 동안 10번째 해입은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세지마를 주님께 쓰임받는 해입은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데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가시고 머리는 12별로 또한 등은 해입은 여자가 해를 입었습니다. 발로는 육을 달리를 밟았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끔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한 이적 고향시를 대한민국을 살려 하나님 따라 미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얽혀 설켜 모든 문제 하나님 건강의 문제, 하나님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이 나라 민족 정치, 경제, 종교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코로나 접종을 받을 또한 휴증이 없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모든 성도는 다 맞을 텐데 이렇게 휴증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막 치아가 시큰시큰하고 또 허리도 아프고 그렇다만 저도 이제 화요일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등등 여러 가지를 놓고 주의 삼천을 올리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님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오늘 해입은 교회 10번째 말씀 듣는 우리의 모든 사랑 권속들 다 해입은 교회 반열 속에 들어가서 내가 또한 교회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내 양가 부모 형제를 살리기를 원하고 기도해서 모든 것을 응답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일산원들 교회 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